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되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히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연곤이라. 그 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대니라. 자, 오늘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 결코 뒤처지지 않을 주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입증하는 내적 증거, 하나님께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세상의 위협과 또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강직함이 있습니다. 이게 부러워하는 대상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성숙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한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상태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두려웠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얼마나 반가운 음성이었습니까? 바로 전까지는요. 애타게 기다리던 엄마의 음성 아니었어요. 며칠간 출장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아빠의 음성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자마자 현관으로 뛰어나가던 그 상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의 양상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결같이 그 원인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피조물이고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의 본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죠.
본질은 그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극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영역을 적용해 본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죠. 나와 친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랑이 서로 확인되어지고 입증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넣어서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방해하겠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거부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 결과 모든 나를 괴롭혔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에게도 이 강건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건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하는 마음을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근거는 무엇 때문에요? 계속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연불 외우듯이 해서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있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비겁함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죠. 그분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그렇게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겪는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당면 과제는 우리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극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계속 두려움에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는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나니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으셨죠. 곧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되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좀 이상하다고요. 제자들은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5,000명, 말이 5,000명이지 최소한 10,000명, 15,000명 그렇게 되겠죠. 남자들 수만 헤아린 숫자가 5,000명이니까. 그 회중들도 계속 앉아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재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뿔뿔이 다 해산시키는 것이에요. 강제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제일 우선적으로는 이 빵을 먹은 이 군중이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를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홀로 가셨죠.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5,000명 이상을 놓고 사역하신 것에 대한 중요성 하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기도의 사역 하나,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역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재촉해서 제자들을 흩어보내고 군중들을 해산시킨 목적은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또 이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흩어 보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빵을 제공한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흩어 보낸 부분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똑같은 기적이 베풀어진 본문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완성되고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오실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그것은 별 문제 안 돼요.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예요. 어제는 살펴봤지만 먹는 문제, 가장 커다란 문제죠.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고 있는 그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릿고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좋고 자치적인 정치도 좋고 그렇지만은요, 그것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아랍의 봄이니 뭐니 그런 거 다 했고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먹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공산주의라도 좋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독재주의라도 그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그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왜 나를 찾는지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메시아의 표적, 그것은 두 번째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 그건 두 번째이고, 우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셨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그 동기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해산시켜버려요.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아예 따라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제자들이 되는 것을 극구 말리셨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죠.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서라. 따라오는 것은 좋은데 따라오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해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군의 병력을 잘 계산을 하고 적군의 병력도 잘 계산을 해서 이길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벌이라. 그러지 않으면 화해하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에 따라서 자재가 충분한 것인지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잘 계산해보고 건축을 시작하라. 건축은 잘 시작해놓고 중간에 무엇이 모자라서 중단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시작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기 전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죠. 왕을 제공한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군중의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아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 그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그 끝은 영생의 길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는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단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도와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멍에를 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져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따르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딜 때가 어렵지 첫 발을 이미 내디디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곁에서 보기에는 고달파 보일 수 있어요. 곁에서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어떤 삶과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바꾸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이지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말씀하셨죠.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인데 자기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 단위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표만 얻으면 돼요. 자기 사람으로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은 그러니까 양들의 또 성도들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출석만 하고 돈만 나면 돼요. 무슨 교리를 신봉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평 이동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다니다가 뭐가 좀 실증이 나고 저곳에서 또 새로운 것이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또 가요. 교단이 상관이 없어요. 장로교 다니다가 감리교회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시 성결교 갈 수도 있고 뭐 은사주의면 어떻고 후천년주의면 어떻고 전천년주의면 어떻고 그러면 강사의 설교자의 진리 선포의 그 영역은 극히 제한을 받죠. 강단에서 교리를 설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교리를 장로교 그 내용을 설교하는데 감리교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주의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제외시키고 두 가지만 외칩니다. 하나는 평화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거기에 도덕과 윤리를 가미해서 적절하게 심리학을 뒤섞어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용하면요.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면 너무 그럴듯한 퓨전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교리를 신봉하든 출석을 방해하지 않고 헌금 내는데 지장 없으면 늘 웃어줄 수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큰 소리 내요? 교리 좀 틀리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손해를 봐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옳고 그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얼마만큼 자신의 사는 삶을 잘 지지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전달받은 교재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늘 하는 방식이죠.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궁금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토를 다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성경이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주 동의가 돼요, 제가. 근래는 수년간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꿰뚫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역시 무조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 그 능력만 배양시키는 데 정신이 팔려있죠.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그른 삶인 것이냐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심어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쫓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있는 시간 없는 시간 투자해서 뛰어왔더니요. 나중에서 뒤돌아봤더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것이죠. 바로 이 빵을 제공한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한 이 군중들을 해산시켜서 자신이 온 목적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담배값에서 하나씩 뽑는다고 하죠. 앉으면 담배 하나 뽑고요. 뭐 하다가 좀 일어서면 또 이런 행동의 변화가 있으니까 또 담배 하나 뽑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기도가 생활화되신 분이고 습관화되신 분이고 훈련화되신 분을 넘어서 인격화되셨어요. 늘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느헤미야식의 기도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왕과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산으로 가셔서 홀로 계시는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기는 하되 우선순위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과 책략이지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고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움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급해요. 기도하는 것은 대량 측정이 안 돼요. 1시간 기도해도 뭐 측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는 것은 그나마 측정이 되죠. 아, 오늘 하루 20장 읽었구나. 오늘 하루 30장 읽었구나. 마귀는 그것을 충동질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으셨죠. 조금 있으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있을 것을 예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세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할 때임을 잘 알고 계시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나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그 덮어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12사람에게만 집중하셨어요. 그 12사람에게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결과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해산시킨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도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의심을 해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다가오는 바람의 시험, 바다에서의 폭풍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 있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인생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반드시 강건하라고 말씀하셨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죠.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 보십시오.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육지에는 예수님 혼자 계십니다. 떨어져 있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48절에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의 시력으로는 그거 안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멀리 떨어지는 바다 한가운데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일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바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파도가 있죠. 움직입니다. 바다라고 인식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파도도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비정상적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들림바다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복명복창하는 것은 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문제가 없는 생이 마치 정상적인 삶이라고 잘못 판단하시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 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욥과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모두가 다 고생해요. 그러려고 태어난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며 그의 수고로운 비탄이요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함이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이 말을 한 장 본인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모든 날들이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수고의 비탄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함이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 그 앞에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바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다, 물리적인 바람, 정신적인 바다, 정신적인 폭풍, 감정적인 바다, 감정적인 폭풍, 영적인 폭풍,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나름대로의 바다와 바람과 폭풍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면 가정대로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모를 뿐이에요. 아무리 행복해 보인다 하더라도 들림바다 올라가기 전까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요. 오전에 살펴봤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부분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죠. 다만 그 두려움을 나타내고 들키고 싶어하지 않을 뿐입니다.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포장하고 그것도 이중 삼중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잊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현실이 닥치면 그때서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다시 한번 그때도 어느 바다를 통과하든지 간에 어느 태풍을 통과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사실은 바람이 불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셨죠. 애써서 노젓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서야 아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가르칠 목적과 훈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바람을,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그러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제자가 고통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가지고서 그렇게 마음고생하느냐고. 그런데 본인은 마음고생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퍼뜩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그 모든 점입니다. 그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분을 알죠.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기는 나아가되 소심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쭈삣쭈삣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대통령 집무실에 다른 사람은 녹화한다 하더라도 친아들은 녹화하지 않아요. 그냥 벌컥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집무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뻔히 아시면서 그 험한 바다로 내보낼 때 제자 보고 가서 죽으라고 그런 의도로 내보내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의 목적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정된 삶에 있다고 한다면 왜 배를 태워서 보내셨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성장하는 데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말이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숙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시지요.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밤 사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죠. 신약 성경에서는 네 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경이에요. 재림 직전이죠. 그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경에 오셔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계속 항해했던, 순례자이기는 하지만은, 나그네이기는 하지만은 방랑자는 아니죠.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이 방랑자인데 그리스도는 결코 방랑자가 아니에요. 목적 항구를 두고요. 목적 항구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후 53절에 그 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대니라 그랬습니다. 끝났어요. 잠정적으로 끝났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결국은 목적하는 그 본향에 도달할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죠. 건져내실 것이죠. 그것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거처는 맨션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기적으로 사진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본다든지 해서 아주 좋은 집 있죠. 재벌들이 사는 좋은 집, 우리나라로 치면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좋은 집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맨션. 근데 그건 장난감이에요. 그거는 장난감이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것을 거의 무한 확대했다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산소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느라고 끙끙 땀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서 온전히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배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일이에요. 언젠가는 곧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고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장애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년왕국의 위협을 상속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4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연곤이라. 그 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처음의 동기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5천 명에게 빵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는 음식이다. 근데 썩는 음식을 왜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음식, 살아있는 빵,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은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이 가르침과 이 교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하겠죠? 비바람은 몰아치죠.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배는 배대로 움직이겠죠? 나란히 걸어갑니다. 흘낏 봤더니요. 유령이에요. 귀신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둘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나이들 중에 사나이들, 어부들 중에 어부들이라 하더라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배에 오르셨죠.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 닿게 되었었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라. 무엇 때문에 남편 불러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목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돈이 계기가 되어서 또 마음의 상처가 계기가 되어서 건강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을 수는 있습니다. 동기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과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목적에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셨죠. 모든 종류의 질병들을 다 고치셨죠.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셨죠. 죽은 자들로부터 소녀를 살리셨죠. 또 제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분량으로 빵 몇 덩어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스켓이에요. 그러니까 간식용으로 만든 어린애들 먹는 비스켓 있잖아요. 그거라고요. 그거로
작은 분량으로 5,000명 이상, 10,000명, 15,000명 이상을 먹이시다. 그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단념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럴 때에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만은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또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또 등을 돌리고 배신하기까지 하죠. 그때마다 세상이 준비하고 있었던, 육신이 준비하고 있었던 두려움의 물결이 마음속을 깊이 파고 들어와서 휘저어놓고 마는 거예요. 다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다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면 되는 것이죠. 진리 자체이십니다. 영접하지 않은 진리, 그것은 나와는 무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적용시킬 때에만 그 사람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이죠. 나니 두려워 말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과 잘 결합하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그 좋은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단순해져야 되는 믿음이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니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 처한 각자의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갈등 가운데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의 말씀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